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성가대원, 또 대원들 중에는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주로 수고합니다. 성가대 임원으로도 수고합니다. 헌신된 삶을 삽니다. 아버지, 열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가대원들의 생애가 찬양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질병이 고침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여러 각도에서 봅니다. 예를 들면 아동기라든지 청소년기도 있고요,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구분될 수 있는데, 인간의 발달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중년의 위기를 대단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확하게 중년기가 몇 살 때부터 시작해서 몇 세에 끝나는가 하는 것은 분명하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년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연구했던
칼 융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특별히 인생의 중년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했는데 그 이론에 의하면 중년기의 시기를 여성은 35세에서 60세까지, 또 남성은 40세에서 60세까지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가끔 보십니다만은 그 가정치유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정태기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바로 이 중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 꼭 이 칼융의 이론을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을 것입니다. 칼융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중년에 몇 가지 위기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존적 공허다.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실존적 공허다. 이게 뭐냐면 진공 상태예요. 뭔가 이렇게 이유도 없이 뚜렷한 목적도 없이 그냥 가슴에 마치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그런 느낌을 갖기 시작하는 게 중년의 시기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하나, 자꾸 이 중년이 되면요, 지나온 과거를 자꾸 돌이켜보게 됩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그래서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또 왜 이렇게 내가 미련하게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정말 이 상태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민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고 비관적이 되는데 이것이 중년의 크나큰 위기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이 잘 오지 않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이러다 끝나는 게 아닌가, 다 산 거 아닌가. 세 번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시기가 중년기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기쁘고 즐겁고 잘 살았다, 멋있게 살았다라고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그 얘기죠. 아쉽고 후회감이 들고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그렇고 또 가족들을 볼 때 그렇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의 반응을 보면서 깊은 죄의식에 시달리게 됨과 동시에 후회와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시기가 이 중년의 시기다.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중년의 위기에 있는 분들 보면 자식들의 문제로 인해서 가슴 아리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번째, 결국 자신의 생애 전반에 대해서 자신감이 결여되고 그 다음에 확신을 잃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분노 내지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좀 심하면 자살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이것 때문에 살아왔는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막 분노가 끓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칼 융의 이론의 참 결론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년이 흔들리는 것은 육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신과 영의 문제다. 중년의 위기는 돈 때문도 아니고 다른 어느 것도 아니고 이제 이때가 되면 이 정신과 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건강한 중년, 아름다운 중년의 삶이 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우리의 중년을 멋지게 아름답게 마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되고 동감이 되는 얘기예요. 아, 그렇다. 자꾸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하고 신앙생활 없이 그냥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는 갈수록 더 끝과 끝이 멀어지는 것처럼 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년뿐만 아닙니다. 청년이든 노년이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가장 적합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절망감이고 하나는 소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책들을 많이 보시면 꼭 이렇게 인간의 심리학을 다루거나 철학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절망과 소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절망과 소외. 그 어느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수원의 한 여관에서 20대 남녀 5명이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참 친구도 없었고 아주 비관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살하고 싶은데 죽고 싶은데 혼자 죽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살 동호회에 들어가서 함께 죽자, 같이 죽자, 죽을 사람 모여라. 그래가지고 5명이서 수원에 기차역에서 앞에서 만나가지고 한 여관에 들어가서 5명이 동반 자살을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넘내기가 아니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인 참 능력 있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인생 말년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한 통의 편지를 쓰는데 그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쫓았고 바울을 섬기고 따랐지만 인생 말년에 처절한 감옥 속에 있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 이런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고통을 안고 삽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은 더 슬픈 것은, 더 가슴 아픈 것은 아무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속 시원히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이, 친구가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고 우리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흔히 말하는 코드가 맞는 사람이 없어요. 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답답한 현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슴도치에 비해 서로가 깨어졌습니다. 상처뿐입니다. 서로가 소외되었습니다. 가시만 있는 거예요, 가시만. 그래서 어쩌다가 참 잘 어울려 보려고 접근합니다. 어쩌다가 날씨가 추워서 추위를 느껴서 함께 모여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몸에 난 그 가시 때문에 서로를 찌릅니다. 서로를 상처 줍니다.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고슴도치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민생활은 말할 것도 없지요.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아무도 내 곁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담을 높이 쌓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 문제이든 건강이든 재산 문제이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 이르는 경우는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은 바라는 것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의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이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절망과 소외 속에서 처절하게 외부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 절망의 원인이 바로 질병 때문입니다. 돈 문제도 아니고 친구 문제도 아니고 명예 문제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병 걸린 거예요. 질병 때문에 절망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여인의 모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의 내용을 줄이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피가 한번 흐르기 시작했는데 멈추지 않고 하혈을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죠.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흔히 병은 소문을 내야 된다. 그래야 처방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알려야 된다. 소문을 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병은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병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서 그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병은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병을 알릴 수도 없고 소문낼 수도 없고 병의 원인도 알지 못하고 이 불치의 병에 걸린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 일단 격리시킵니다.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동네로부터 격리시킵니다. 만약에 외출했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 스스로 피해야 돼요. 만약에 피하지 않고 마주보고 있으면 그 즉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 당시의 법이요. 혈루증으로 고생했다. 그것도 12년씩이나. 성경에서 보통 12, 40 이런 숫자는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많은 의원의 치료에 시달렸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양의, 한의, 한방으로 다 하고 한방병원도 가고 민간의학 다 쓰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닌 겁니다. 있는 재산을 모두 탕진했어요. 병원 그냥 합니까? 찾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탕진했겠어요. 있는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손을 쓸 만큼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태는 더 악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건 약해질 대로 약해 빠진 몸뚱아리 하나뿐만 남은 여인입니다.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했다. 많은 의원의 치료에 시달렸다. 있는 재산 모두 탕진했다. 갈수록 병은 더 악화됐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장면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고 여러분의 고통이 목회자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물질의 고통이든 명예의 고통이든 건강의 문제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절망 중에 재산 다 날려버리고 12년 동안을 고생 다 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됐고 소외됐고 절망됐고 이런 여인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떤 계기로 회복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 여인이 회복의 계기가 찾아온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그대로 밟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째, 여러분 27절 말씀 봅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야, 이 여인이 참 치료의 첫 번째 단추는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것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2년 동안 고생 다 하고 많은 의원 만나보고 있는 재산 타당 갈수록 더 악화된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이 참, 이거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상처나 육신의 질병이 고침되는 첫 번째 단계가 공통적인 건데요,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 믿음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잠언 15장 30절 말씀 보면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소문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소문 중에요, 소문은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아마 주석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찾아보세요. 소문은 성경에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이 있고, 소문은 진실한 소문이 있고 허망한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항상 좋은 소문만 들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하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깔아내립니다. 아주 그렇게도 싫어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쪽에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예수님이 좋은 소리만 들었던 게 아니에요. 한쪽에 안티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이 있는데 참 복된 길을 가졌다. 좋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요, 인간 심리가 이상해요. 어떤 분들은요, 참 좋은 소식보다,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 들을 때 아주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거라도요, 나쁘게 얘기해요. 또 나쁘게 전해요. 안 좋게 전해요. 그래서 그 전하는 기쁨도 크고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요만한 것 가지고 더 크게 얘기하고 더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말이에요. 이런 귀는요, 불행한 사람이고 불행한 귀입니다. 따라합시다. 들어도 잘 듣고 좋은 소식 듣고 전하자. 들어도 잘 들어야 되고, 그냥 여러분들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으로 좋게 전달해야 돼요. 좋게. 남자는 주로 보면은 눈으로 죄를 많이 진다고 그래요. 여자는 입술로 죄를 많이 진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중성이 하도 많아서 이건 눈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귀로 죄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 거를 잘해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고요. 나쁜 거 들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귀가 참 잘 듣는 것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귀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따라하세요. 말씀에 대해 열린 귀, 가장 복된 귀. 귀 중에서 가장 복된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는 귀. 여러분, 그 일본을 대표하는 두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한 분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시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또 한 분은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이 두 사람은 일본의 기독교 역사에 성자로 분류될 만큼 대단한 위인들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이 사람 책이 좀 여러 권 있죠. 여러분 집에만 한두 권들은 다 있을 거예요. 또 가가와 도요이코, 근데 이 사람이에요. 도요이코. 이 사람의 간증집을 보면요, 뭐 우찌무라 간조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근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의 간증을 보면 자기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본처와 그 자식들한테 엄청난 무시와 업신여김과 천대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어려서부터 마음의 상처.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고 첩이에요.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가슴 속에 들끓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를 이렇게 가는데 전도팀이 막 북을 치면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는 거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전도팀이 북을 치면서 하는 이 소리를 도요이코가 듣게 됩니다. 발을 멈췄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신다. 이 말에 마음이 찡 왔던 거예요. 감동이 왔던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하나 물을게요. 하나님은 정말로 누구든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 전도대원 중에 한 사람이 예 물론이죠. 하나님은 탕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살인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장녀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도요이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인간이 방황하고 그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 하시는 거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나 사랑하신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도요이코는 그 순간 억장이 무너 가슴문이 뻑 뚫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에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엎드려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훌륭한 기독교의 일본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위대한 인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지나가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이 사랑 고백 한마디 때문에 일생이 변화됐고 일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할렐루야, 좋은 소문 들으시고 진실한 소문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8절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라라. 참 놀라운 말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어쩔 수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예수님, 어쩌면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예수님만큼은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살 수 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고,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은혜 받을 수 있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한 가닥의 기대가 여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만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예수님의 몸을 만진 게 아니에요. 27절에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손을 댄 거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손을 댔어요? 28절에 그의 답이 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 여인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다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고치면 되겠어요? 그냥 예수님 팔이라도 붙잡고 질질 매달려야 되고요. 우리 같으면 그냥 예수님 다리라도 하나 붙잡고 애원하고 가야 고침받는 줄 알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군중을 뚫고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저 이 콧물 눈물 다 쏟아내야 고침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 예수님의 다리를 잡고 붙들었더라, 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동정의 눈물을 흘렸더라, 뭐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늘어졌더라, 이런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박한데도 유일하게 성경 말씀은 그저 무리 가운데 있었는데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사복음서에 이 예화가 다 나오는데 보면은 이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많았어요. 구름대같이 막 서로 밀치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깃을 스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믿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만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갖게 돼요. 접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접촉하는 것이고, 접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고침받으려면 뭐 안수기도라도 특별히 받아야 되고, 고침받으려면 뭐 환상이라도 보여야 되고, 뭐 방언이라도 해야 되고, 예언기도 받아야 되고, 무슨 대단한 체험이라도 해야 내가 치료가 일어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내가 예언을 말하고 내가 방언을 말하고 내가 무슨 신앙생활 하면서 대단한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치료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여러분 아시죠? 거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지금 내 앞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고쳐진 줄로 믿고, 응답받은 줄 믿고, 해결된 줄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 눈에는 아직 안 보이지만, 환경은 아직 옛날하고 변한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찬양하고,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 이 여인에게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이라도 붙들면 나는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온 거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무슨 동기로 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동기? 구경하러 왔어요? 아니면 떠밀려서 왔어요? 아니면은 달력에 보니까 빨간 날짜라 왔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왔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다 구경꾼들이었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모쪼록 바라기는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인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재산 다 날렸지만, 그러나
믿음 하나만큼은 남에게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고쳐주실 거다. 내가 예수 만나면서 예수님은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마지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믿음으로 매달렸더니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34절 말씀 한번 같이 해볼까요? 34절 마지막 시작. 예수께서 여인은 육신만 고침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심령에 임했다는 겁니다. 병고침은 물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침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는,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평안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서 여러분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주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정말 너무나 큰 아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